본문 말씀 출애굽기 8장 9절에서 10절. 자리가 좀 협소하지만 그래도 말씀 읽을 때에는 우리가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9절에서 10절.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 앞에 있는 화면을 이용하셔서 구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르되 나보다 먼저 영광을 취하소서. 내가 왕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을 위해 어느 때에 간구하여 왕과 왕의 집에서 이 개구리들을 멸하고 그것들이 강에만 있게 하리까 하거늘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하매 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될지니 이로써 왕께서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음을 아시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과 또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함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또 순종하고 또 행함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참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삶의 크고 작은 문제로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신방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간절한 부르짖음과 기도에 아버지께서 선하게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8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결과적으로 출애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이집트에 임하게 되었던 10가지 재앙에 관련된 내용의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은 두 번째 재앙에 해당되는 개구리 재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8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과 2절 말씀.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파라오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그들이 가는 것을 네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개구리로 내 온 지경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파라오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아니하면은 이집트 온 지경에 개구리로 가득 차게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틀림없이 시행이 되어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전역에 개구리가 논밭에서만 물가에서만 시끄럽게 우는 것이 아니라 하수에 차고 넘쳐 이제는 사람들이 사는 가정집, 침실, 밥 먹는 식탁, 그릇에 수북이 쌓일 정도로 개구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게 되면 가득 차는 곳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물 밖으로 뛰쳐나온 개구리들이 집과 마을과 집 안에서 죽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개구리들의 시체 때문에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겠죠. 냄새만 날까요?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은 전염병 역시 충분히 야기가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파라오가 드디어 이제 모세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8절 말씀에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주께 간구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백성을 가게 하리니 그들이 주께 희생물을 드릴 것이라. 모세야 알겠다.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알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게 명령하신 그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제사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고향 땅으로 돌아가든 돈 터치 나는 아무 상관하지 않겠다. 보내겠다.
제발 부탁이니 이 개구리만 어찌해다오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죠. 이 말을 듣게 됐던 모세가 이제 9절에 말하기를 이제 그렇다면 어느 때에 내가 이 개구리들을 멸하고 그것들을 원래 있었던 그들의 자리로 가게 할까요? 다른 말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시겠습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이제 모세가 말만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개구리가 원래 이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파라오가 말을 하게 됩니까? 10절에 그가 이르되 언제요? 내일이라. 오늘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되는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파라오가 모세를 이집트 성 안으로 불렀습니다. 잠깐만 와라. 내가 너에게 할 얘기가 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개구리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저 밖에서 한밤에 잘 때도 개굴개굴 울면 시끄러워서 잠을 못 드는데 그 개구리가 개울가에 물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방 안에까지 들어, 식탁 안에까지 들어, 아니 내 손발 위에 앉아서 개굴개굴 거리고 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몸이 터져서 썩은 내가 진동해서 만지면 온 몸에 전염병이 걸릴 것 같은 이러한 극한의 상황 가운데 내가 단 하루도 못 살겠다. 모세야 제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 근데 이것만 없애줘.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은 언제 없앨까요? 파라오가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없애기는 없애주는구나. 그래서 했던 말이 뭐라고요? 지금이 아니라 내일 옮겨가는. 지금 파라오 발밑에서 개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개구리는 확 뒤집어져가지고 배가 뻥 터져가지고 자동차가 납작하고 터진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게 터져나서 파리가 끓고요, 이가 끓고 그런 상황인데 모세가 와서 언제 치워줄까요? 청소부는 아니죠? 언제 치워줄까요? 저 같았으면 지금 당장이요. 근데 파라오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일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보내주지 않았던 이유는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노예라는 것은 노동력을 의미합니다. 노동력이 있다는 것은 그에 따른 부와 경제가 창출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집트가 누리게 되는 부, 편리함, 그에 따른 쾌락과 즐거움들과 이익들이 있습니다. 보내준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이죠. 나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무엇인가를 내려놔야 되는데 이거를 내려놓으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만 더 내가 붙잡고 있겠다. 냄새가 나고 개굴거리고 죽겠는데 그래도 그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내 생각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내 주장과 내 권리를 내려놓기 싫으니까 딱 하루만 더 내가 좀 참겠다, 견디겠다. 굉장히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이게 파라오만 이렇게 인생을 살까요? 파라오만? 아닙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렇게 어리석은 대답과 선택을 참 많이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술, 담배 하시는 분들, 여기는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은 그 술, 담배 때문에 몸의 건강을 잃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됐든 가족이 됐든 지인이 됐든 꼭 얘기를 하죠. 야, 너 그렇게 하다가 몸 상해. 너 그렇게 하다가 너 진짜 너 죽어. 그만해. 담배 좀 끊고 술도 좀 그만 마시고 너의 건강을 위해서 다 좀 제발 좀 그만둬라. 입에 손 떼라. 근데 그 말 딱 들으면 알았어. 근데 언제부터요? 내일부터. 그 말 들으니까 더 스트레스 받으니까 더 담배 피고 더 술 드시고 그런 분들 참 제가 주변에 많이 봤습니다. 이 설교를 저희 형이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저 형이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를 폈습니다.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옆에서 하도 뭐라고 하니까 저 형이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다시 담배를 피우거나 다시 술을 먹으면은 내가 뭐다. 어떤 짐승의 비유를 하면서 내가 뭐니까 너 그런 나 볼 때마다 약 10,000원씩 달라고 그래. 20년 전 얘기거든요. 제가 아마 펜트하우스에 살았을 겁니다. 돈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술, 담배뿐만 아니죠. 다이어트도 있습니다. 이게 갈수록 이게 늘어가는 이 배둘레힘을 딱 보면서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 건강을 좀 챙겨야 되는데 예전 같지 못한 그 몸을 바라보면서 아, 운동해야 되는데 좀 살 좀 빼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시지만 자, 그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시작하죠? 네, 맞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내일 먹지 못할 음식을 먹기 위한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더 드시고 내일 가면 또 언제죠? 내일. 그래서 영원토록 다이어트를 못하고 쓸쓸히 돌아가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삶에 평생 동안 고치지 못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 그거 하면 안 돼. 건강에 안 좋아. 너의 몸에 안 좋아. 너의 삶에 안 좋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그 얘기를 알아들었지만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알겠어. 근데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할게.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그때부터 할게. 오늘은 아니야. 오늘까지는 제발 내가 하던 대로 나를 그냥 내버려둬라. 나 지금까지 잘 살았고 아무런 문제 없어.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 내일부터 할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런 게 성도님들 이 뭐 습관이나 술, 담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도 동일하게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접하잖아요. 읽고 배우는데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거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말씀이 거울처럼 우리 자신의 모습을 온전하게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 정말로 무력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게 우리가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깨닫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이렇게 임했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는 찔림 있고 감동 있고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딱 자리에 일어나서 교회를 딱 하고 나가는 순간 저 신기하게 교회 정문 앞에 뭐 이렇게 막 주파수를 막 쏴주나 봐요. 나가는 동시에 다 까먹습니다. 좀 그렇게 돼요. 아, 좋아. 좋은 말씀. 오케이, 알겠어? 그런데 언제부터?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가 다음부터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오늘 본문에 파라오가 그런 거예요. 오늘 밤만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네. 스마트폰의 중독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시체 더미가 냄새가 진동하고 개구리들이 내가 먹는 밥그릇에서 올라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절대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내 뜻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파라오가 내일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따랐던 3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그 3명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서로 주고받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즉각적으로 그들이 순종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3명의 제자가 나오는데 한 명의 제자가 첫 번째 제자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주님, 나의 선생이시여 당신이 어디를 가시는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케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58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말에서 마치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채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사람의 아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얘기일까요? 네가 나를 정말로 따르길 원한다면 네가 이 땅에서 누려왔던 모든 혜택들, 모든 삶의 편리함들, 너의 삶의 자랑으로 여기뒀던 모든 것들을 일단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야만 한다. 나를 따르는 것을 너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만 갈 수 있다. 그게 우선되는 마음이 없이는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들 앞에 너가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제발 어떤 필요를 얻는 유익 때문에 나를 따르지 말고 순전히 나와 함께 가는 그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제자의 답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요. 줄인 사람들이 배가 부르게 되었고 아픈 사람이 나음을 얻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그래,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 뭔가 내 삶의 필요들이 다 채워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시기를 그런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네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자 이 사람이 그냥 떠나간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오늘의 삶에 자신이 누리고자 하는 편리함을 선택한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입술에서 나온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말은 거짓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그런 편리함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기회 봐서 상황 봐서 따르겠습니다. 두 번째 제자도 나오죠. 59절과 60절 말씀 보게 되면 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정말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먼저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주세요. 성도님들, 가족의 장례를 치르는 게 잘못된 건가요? 문제가 있나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가 주목할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 59절 중간에 주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주여.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이런 주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 주라는 게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배경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로마 시대에 주인과 노예의 그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수많은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여기서는 주여라는 게 퀴리오스, 마치 로마 정권 하에서 노예가 주인을 바라보면서 했던 그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나는 주인의 말 한마디에 생사가 오고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 인생이라는 건 없어요. 내 소유라는 건 없어요. 전적으로 주인의 말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노예가 하는 말이 퀴리오스, 주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모든 생사 여탈의 권한을 가진 당신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소유는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제 가족부터 챙길게요. 내 소유가 없다고 말을 했다니까요. 내 모든 것을 당신의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아직 제게 남았으니까 제 것 좀 챙기고요. 이게 아버지 어머니의 장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주라고 고백한 사람은 주의 길을 따르는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직 내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권한과 의무가 남아있으니까 내가 그것만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일하는 삶, 차상욱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진 내 삶을 살아가고 내일부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틀린 거는 아닌데 잘못된 건 아닌데 지금이라는 순간 주라고 말하는 그 입술의 고백과 그의 말하는 행동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 또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길 원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를 뭘로 얘기하나요? 가족에게 안부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이 사람은 다 모든 걸 정리한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에 6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다. 저는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모르는데 손에 쟁기라는 거는 그냥 사람이 쟁기질하지 않죠.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람이 쟁기질하지 않죠. 이 쟁기는 어디에 달려 있는 건가요? 그렇죠. 소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달린 거를 제대로 방향을 가도록 뒤에서 잡는 게 사람의 역할이에요. 손에 쟁기를 잡았대요. 어떤 상황인가요? 이미 소가 밭을 갈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가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놓고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아직 출발하기 전이라고 우리가 단정 지었다면 세 번째 사람의 경우에는 이미 주님과 어떠한 사역을 시작한 상황인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거나 왕국을 세우거나 사람을 영혼을 부려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이미 현장에 한 복판에 서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족이 생각나는 거예요. 확 내려놓고 집에 가서 인사하고 오겠다는 거죠.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오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만나고 싶고 자식들 얼굴 한번 보고 오겠다는 거예요. 아니 집을 간다는 거, 가족을 만난다는 거,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는 게 뭐가 잘못이 있겠습니까? 잘못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사역이 시작됐어요. 밭을 갈고 있어요. 씨를 뿌려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안 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가족을 만나러 간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잡고 있는 쟁기를 내려놓고 내동댕이 치고 돌아가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일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하늘의 보좌의 영광 다 부르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 몸을 내려오시기까지 주님께서는 엄청난 결단과 희생을 하셨는데 그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결정은 무엇이냐면은 이 땅의 쟁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정리되면은 주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전부 다 주여 선생이요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로 둔 적이 없습니다.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보거나 내가 명령해서 뭐라고 해야 돼? 내가 먼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하고 중요하잖아요. 내가 먼저 내 뜻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그냥 인정해달라는 수용해달라는 다른 말로 내 말에 복종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이 시간 사람들이 순종해야 될 제자의 자리에 서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나중에 때가 되고 기회가 되면은 내가 순종할 마음만 있다. 물론 여기 있는 세 사람이 처했던 그 상황들은 우리도 동일하게 맞이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가족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 뭐 삶의 문제, 뭐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너무 다급하고 당장 우리가 처리해야 될 문제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지금이라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을까? 개구리 시체가 썩어져가는 이 순간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가? 즉각적으로 두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고 마칠 텐데 첫 번째, 왜 우리가 지금 순종해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오늘도 이거는 위협의 말씀이 아닙니다. 경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파로가 모세 불렀잖아요. 개구리 좀 치워달라. 치워줄게. 그럼 잠깐만, 조금만 더 있다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파로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야, 이 개구리가 끝이겠지. 개구리만 어떻게 잘 처리되면은 어떻게 되겠지.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파라오가 내일 치워줘? 라고 했는데 내일 되면은 어차피 개구리는 없어질 거야. 편안한 마음에 또 내일, 또 내일이, 또 내일이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성도님들 잘 아시죠? 이집트에 몇 가지 재앙이 내렸죠? 몇 가지 재앙이 내렸죠? 10가지.
엄청난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개구리 제왕이 몇 번째인가요? 마지막 넘버 9인가요? 이제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뭐죠? 네. 네 번째, 다섯 번째. 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죠? 네, 다 아시리라고 믿고요. 두 번째예요. 고작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게 될 재앙에 비해서 개구리 재앙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런데 거기 앞에서도 이미 파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잖아요. 이거 못 견딥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안에 파라오라는 자기라는 사람이 살아있어서 아직 견딜만 하니까 어떻게든 좀 버텨보지 라는 마음에 순종 안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계획하고 계셨냐면은 셋째, 넷째, 다섯째 재앙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파라오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100개, 1000개, 10,000개 계속 올 수 있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한 사람의 예를 들 수 있는데 요나라는 인물을 우리가 설명해서 들 수 있습니다. 요나의 경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철천지 원수였죠. 한일 관계 같은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하나님 못 갑니다. 안 갈랍니다. 그래서 당시에 니느웨랑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너무 잘 아시죠? 못 가도록 막으셨습니다. 먼저 풍랑을 보내서 그 배가 더 이상 다시스를 향하지 못하게 하셨고요. 그 풍랑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더 큰 파도를 보내서 배가 부서질 정도로 만드시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물건들을 버리는 지경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떤 중압적인 더 커다란 재앙이 계속 임하게 되죠. 그 사람들이 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이 안 되니까 이거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 사람들 가운데 색출해내죠. 결국에는 요나라는 사람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준비하셨죠? 큰 물고기 고래를 준비하셔서 그 안에 삼켜지게 하셔서 요나라던 고래 뱃속에서 지옥, 음부를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까지 성도님들 요나는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던져지는 순간까지 차라리 나를 던져라. 내가 니느웨로 갈 바에는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죽음을 맛보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요나서 설명하면서 하나 예화 드렸는데 1890년도에 제임스 바틀리라는 그 포경 선원이 고래를 잡다가 물속에 빠졌어요. 근데 그 사람은 진짜 고래에 삼켜졌습니다. 근데 그 고래잡이 선이 주변에 배회하다가 또 다른 고래 한 마리를 잡았는데 그 잡은 고래 안에 마침 그 삼켜졌던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구조해냅니다. 근데 그 구조 시간이 삼켜지고 발견하는데 16시간 만에 그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을 고래 뱃속에서 쭉 하고 빼내는데 어땠을까요? 멋있는 양복 입고 짠하고 머리 이렇게 하이칼을 탁 넘겨 나왔을까요? 고래의 위액 때문에 온 몸에 피부가 다 벗겨지고 하얀색으로 온 몸이 완전히 탈색됐다고 합니다. 몇 시간 만에요? 16시간 만에. 자, 요나는 며칠 만에 나왔나요? 3일 낮, 3일 밤, 72시간. 대략 4배 정도 되겠죠? 5배 되나요? 자, 요나의 몰골이 어땠을까요? 납작 깔린 개구리보다 더 못했을 거예요. 완전히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고래 입에서 뱉어짐을 당했을 겁니다. 만약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갔다면. 근데 어쨌든 요나는 도망치려 했어요. 순종하기를 거부했어요. 오늘이라는 순간만큼은 적어도 내 뜻대로 다른 길로 가고 싶어서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잠언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길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떠한 계획을 세우든지 간에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준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미 정해놓은 길이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딴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걸음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 강아지 목줄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요즘 강아지 목줄 쭉 하면은 너무 좋아요. 쭉 하면 한 2m, 3m까지 쭉 나갑니다. 근데 주인에게 가다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쭉 보니까 저기 한참 뒤에 강아지가 있는 거예요. 불러 나오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줄을 확 당깁니다. 강아지는 질질질 끌면서 어떻게든 뭐 다른 거 냄새 맡고 다른 데 가려다가 결국에는 주인의 힘에 이끌려서 주인 앞에까지 딱 와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은 그 길은 사망이요, 멸망이요, 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선한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올바른 길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오신다. 근데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개구리 제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넉다운돼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완전하게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에 더 큰 고난이 임할 수 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순종해야만 합니다. 지금. 시간상 이 부분은 좀 생략하겠지만은 신명기 26장 말씀 가면은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를 예비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축복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는데 26장 전반에 3분의 1이 축복이고요. 나머지 3분의 2가 저주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너희들은 원래 지키는 게 당연한 사람들이야.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는 게 그들의 의무인 것처럼 학생들이 주어진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게 그들의 의무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응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맞아. 그러니까 축복이 적은 게 아니라 당연한 거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거 다 보장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3분의 2는 저주를 하세요. 징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 하나하나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신명기 26장 18절과 24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넘겨주세요. 그렇죠? 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7배나 더한 징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배나 더. 24절에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막 억압하겠다, 윽박지르게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싫어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친히 내가 막아서겠다는 거예요. 막아선다는 게 단순히 우리를 심판하고 지옥으로 보낸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너 잘못된 길을 가는 거 내가 도저히 볼 수 없으니까 내가 막아서라도 내가 너와 함께 이루고자 하는 선한 길로 내가 너를 반드시 인도해내고 말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이라는 시간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삶에 임하게 될 더 큰 고난과 재난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먼저 돌이켜야 되고요.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되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리에 반드시 서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왜 우리가 지금 순종해야 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잠언 27장 1절과 야고보서 4장 14절 두 구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 두 말씀에 공통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게 되면 뭐냐면 어찌됐든지 간에 사람은 내일이라는 그 삶의 시간을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아냐? 한 치 앞도 일을 알지 못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내일 일을 알 수 있겠냐라는 말씀인데 이 말을 거꾸로 설명하면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순종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막연하게 내가 잘하겠지 이런 게 아니라 오늘이라는 이 주어진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서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데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한 권을 우리 성도님께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책 한 권이 있는데 1분 후의 삶이라는 책이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시나요? 한번 이게 추천 도서 중에 하나인데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을 담은 우리로 따지면 간증 모음집 같은 건데 이게 뭐냐면 사람마다 죽음의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통사고가 나거나 시한부 선고를 받거나 어떤 뜻하지 않는 그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 자기의 심경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1분 후면은 죽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죠. 근데 여기 책을 읽다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나와서 이제 글을 썼는데 교통사고가 빵 하고 났잖아요. 빵 하고 났으면은 분명히 70km, 80km, 100km 빵 부딪혔으면은 우리 눈앞에서는 눈 깜짝할 새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빵 하고 부딪히는 그 찰나는 갑자기 슬로우 모션으로 뭔가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퉁 튕겨져 나오면서 몸이 막 찌그러들고 다치는 것들이 그 순간에 다 감지가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찰나와 같은 시간이 수십 시간처럼 길게 느껴지면서 바로 그 타이밍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의 그 내용을 책에다 기록한 거죠. 근데 그 타이밍에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뭐를 생각하냐면 내가 집에다 숨겨놓은 그 금 두꺼비가 생각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내가 누구를 만났어야 되는데 누구랑 내가 밥을 한 끼 먹은 이런 것보다는 이게 시간이 주어졌으면 5분만 내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 5분도 너무 길다 1분만 내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으면 이러한 일이 나한테 없었을 텐데 죽음을 맞이하는 그 사람들은 내일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나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기만 한다면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더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한결같이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은 내게 시간이 주어질 수 있다면 내가 그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이러한 결과가 내게 없었을 텐데 라고 다들 그렇게 후회 섞인 말들을 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한 치 앞도 이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가는 세월을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없죠. 붙잡을 수도 없고 거슬러 갈 수도 없고 땡겨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느 시간을 살고 있나요? 지금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누구도 보장을 못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에게 너무 잘 아시죠? 너무 많은 부와 재산과 곡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의 머릿속에서는 더 큰 창고를 짓고 더 많은 재산을 모으고 그게 또 배가가 되고 배가가 돼서 난 더 큰 부자가 돼서 더 많은 일들 이 세상에서 강력한 자가 되어야 되지 미래를 향한 꿈을 계속해서 그 사람이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20절에 이 밤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너에게 왔을 때 과연 모든 것을 가져가신다면 그 재물로서의 너의 삶이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너라는 사람이 주님 만나는 그 순간에 어떠한 사람으로 드러날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과연 네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내 앞에 서 있냐. 헌신하는 자, 주님을 세우고 섬기는 자로 너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생명과 삶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위를 뺏어가시는 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아론의 두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러니까 드려서는 안 되는 잘못된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 불이 그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현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것처럼 드러내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주어진 모든 직책들을 뺏어가시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죠. 내 말대로 안 살 바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늘 일하는 너희의 삶에 순종함이 없다면 내가 너를 대적하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오늘 일하는 시간, 오늘 일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주님께서도 언제 오시나요? 내일 오시나요? 다음 주에 오시나요?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주님 지금 오셨을 때에 과연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그러하기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7절과 8절 말씀,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르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된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순종하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만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거룩함과 전혀 반대가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면 성도님들 그만두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헌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택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에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면 우리는 철저히 주님을 퀴리오스, 주인님,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이 순간 순종하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오실 주님 앞에,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고자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제가 순종하는 자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